치료하는 환자분 중에 급성 간경화로 인해서 정말 큰 건강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급성 간경화로 발전이 돼서 계속 그대로 나가면은 몇 달을 못 살 수밖에 없는, 몇 달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관광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모든 것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포기가 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앞을 가리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아내를 봐도 예전에 아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가 어떻게 되나. 이런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건강보다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아이들의 장래고 아내의 앞으로의 삶이, 이 삶인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는 정말 희망을 주는 것만이, 희망을 주는 것만이 가장 좋은 약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기도하면서 치료했는데 그 급성 간경화로 진행되는 것이 멈추고 이제 이런 만성적인 상태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저 아이들 모르게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의 저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연 수명대로 살게 해주세요. 자연 수명대로 하나님 제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분을 치료하는 제 주치의로서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대 아버지들의 삶의 한 단면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요즘 아버지로 산다는 것,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너무나 버겁습니다.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에 사로잡힌 이 아이들에게 이 어머니의 권위라든가 아버지의 권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들 마음에 안 들고 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면은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소용없이 욕짓거리를 해들고 반항하고 그것이 요즘 애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런 아이들의 도전을 받을 때, 그런 상처 주는 말들을 받을 때, 상처 주는 행동을 대할 때 정말 어미로서 아비로서 절망감을 느끼고 정말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어미의 자리가 이렇게 초라한 자리인가? 자식에게 이렇게 대우를 받는 자리인가? 아비의 자리가 정말 이렇게 아픈 자리인가? 아픈 자리인가? 죽으라고 지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뛰는 아버지로서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노심초사 애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잘된 올바른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그 어미들의 가슴 졸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아마 몇 번이나 이 어머니 자리를 사표내고 싶고 아버지 자리를 사표내버리고 싶고, 그래 이놈들 니들 마음대로 살아, 나 네 아버지 안 하고 네 어머니 안 할 거야 하고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라통이 터집니까? 그런데 또 하루가 못 가서 또 그런 마음을, 그런 분노를 잠재우고 또 어미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비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신들의 사명,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날의 그 어버이 세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부모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그 본질적인 질문이 제 속에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대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부모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오늘날 그 어버이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고, 그 어버이의 하나님부터 주어진 천부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어버이들의 눈물을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단지 학교 보내주는 것,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것, 이건 이상의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주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빠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거창에 가면은 거창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거창 고등학교로 유명한 곳이 거창인데, 또 거창 이 국제학교로 유명한 곳이 또 거창입니다. 그 국제학교를 세우신 함승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상당히 독특한 아버지의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34세의 동갑내기 아내를 위암으로 잃게 됩니다. 5살 먹은 아들, 큰 아들하고 3살 먹은 작은 아들 2명을 남겨두고 아내가 천국으로 먼저 갑니다. 이때 많은 이제 갈등을 하지만은 이분은 정말 아주 멋진 도전을 합니다. 멋진 도전을 합니다. 내가 엄마가 없어도 그 엄마의 빈자리를 아빠가 다 채울 수는 없지만은 70% 아빠 노릇을 함으로써 아이들을 내가 홀로 키워보겠다. 이런 멋진 도전을 합니다. 재혼을 하라는 수많은 주변에 권유를 뿌리치고 정말 홀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리지만 인격적인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결심을 얘기하고 또 너희들이 도와줘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아빠가 70%, 엄마 아빠가 있어서 100%라 하면은 너희들에게 100%를 채워줄 수 있다면은 아빠 혼자서 내가 70% 역할을 하겠다. 그러나 30%는 너희들도 감당을 해주라. 너희들이 극복을 해다오. 엄마 없는 그 빈자리를 아빠와 함께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극복해보자. 이렇게 멋진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해서 드디어는 아주 훌륭한 2 아들을 키워냅니다. 의사로 만들어냅니다. 유럽 공동체에서 공용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의사 면허증을 이제 따는 그런 2 의사로 길러내고 그 아이들이 의료봉사를 하는 그런 멋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아빠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겪었던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 이제 독일에 유학 갔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끝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계명대학의 교수로 이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창화와 큰아들이 창화고 둘째 아들이 창수입니다. 월성 YMCA에서 운영하는 독서클럽에 다닐 때의 일이다. 그 나이에 맞는 책을 읽고 또래의 친구들과 토론도 하고 독후감을 쓰며 논술 실력을 쌓는 프로그램인데 수업 내용도 매우 만족스럽고 아이들도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서클럽 수업을 마친 창화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뭔가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음이 분명했다. 아이의 양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던 것이다.
누가 내 새끼 얼굴에 시뻘건 손자국을 냈을까? 부모라면 누구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 역시 사람인지라 분노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음이야 당장 네 얼굴 누가 그랬어? 묻고 싶었지만 전후 사정을 들어보는 것이 순서였다. 잘 다녀왔어? 아빠,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대견하게도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몹시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셔틀버스에 탔는데 옆에 있던 애가 내 가방을 창밖으로 집어 던졌잖아. 그래서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가방을 주워왔어. 그런데 녀석이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낄낄거리고 웃기만 해서 한 대 때려줬거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울면서 밖에 있던 자기 아빠한테 일렀어. 창화의 말에 따르면 아이의 아버지가 버스에 올라타더니 누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느냐고 소리쳤단다. 창화는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손을 번쩍 들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다짜고짜 얘가 내 아들을 때렸어? 하고 창화의 따귀를 때렸다는 것이다. 이유도 안 물어보고 때렸어. 내가 왜 때렸냐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말대꾸 한다면서 또 때리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5대를 맞았단다. 아이의 뺨에 여전히 남아있는 커다란 손자국이 당시 아이가 느꼈을 모욕과 분노를 고스란히 대변해주고 있었다. 아빠, 이런 경우는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 녀석이 먼저 내 가방을 집어던졌는데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야? 아이는 몇 번이고 그렇게 물었다. 창화는 뺨에 남은 손자국보다 마음에 입은 상처가 더 큰 듯했다. 그래도 나는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감사했다. 바람막이가 되어줄 아빠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아저씨가 때렸다고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사이의 일에 과연 누가 잘못이 있었는지 물어오는 것이 차라리 대견했다. 무조건 내 아이가 옳다고 할 내가 아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창화가 내게 시비를 가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일 수도 있다. 만약 내가 무조건 아이의 편을 드는 아빠였다면 누군가에게 매를 맞았다는 것만 전하지 않았을까? 최소한 이 아이는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는지, 잘못이 있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고 있었고 그것은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는 기본 자세는 갖추고 있었다. 창화야, 제일 먼저 잘못한 사람은 그 친구야. 남의 가방을 버스 밖으로 집어던지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 그런데 너에게도 잘못이 있어.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얘가 폭력을 쓰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야. 꾸중 듣는 것이 당연해. 나의 말을 들은 창화의 표정이 굳어졌다. 가방을 내던진 친구의 잘못만 생각했지 그에 대처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당장 깨닫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렇지만 창화야, 묵묵히 나의 말을 듣고 있던 창화를 보며 나는 이 사건을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아이들 다툼에 섣불리 부모가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애초에 아이들의 다툼에 한쪽 부모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어른의 잘못이다. 만약 한국이 아닌 외국의 경우였다면 경찰이 달려와 아동 폭행으로 바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아빠가 하나는 약속할게. 널 때린 그 아저씨가 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도록 아빠가 해줄게. 정말요? 응, 그건 그 아저씨가 잘못한 거야. 이유를 묻지도 않고 널 혼낸 것도 잘못이고 네게 잘못이 있어도 어린아이를 그렇게 때리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약속할게. 그 아저씨가 너한테 사과하게 할게. 창화의 표정이 언제 그랬냐는 듯 밝아졌다. 아빠가 나서서 자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기쁘지 않을 아이가 어디 있을까?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한편으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아이에게 약속한 나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마침 독일에서 함께 유학했던 친구가 계명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어서 그의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의 일은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다. 창화를 병원에 데려가 상해 진단서를 발부받았고 내가 직접 작성한 단원서와 함께 경찰에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형사는 수사를 위해 가해자에게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한 고소인과 가해자 모두에게 자세한 정황을 듣고 조서를 꾸민다. 이 과정에서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화해를 권유한다. 이런 사소한 사건들까지 모두 재판에 회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부인이 나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을 때 당연히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말을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창화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버릇을 고칠 수 있도록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남편을 제발 좀 처벌해 주세요. 이 부인이 이분한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남편이 아들을 너무도 과잉보호하는 탓에 엄마인 그녀 역시 아들을 꾸짖는 것조차 불가능했다고 한다. 남편의 편향된 교육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과잉보호에 엄마마저도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보니 아들은 천방지축의 아나무인이 되었고, 그것을 고치려면 분명 아빠부터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장화의 사건을 계기로 남편의 잘못된 교육 방식과 삐뚤어진 자식 사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오직 내 아이만이 최고이고 내 아이만 괜찮다면 다른 아이들이 어찌되건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했던 남편에 비하면 아내는 매우 정중하고 차분했으며 인격도 성품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남편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 때문에 오랜 시간 속을 끓였을 그녀의 절박한 호소 덕분에 내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우리 아이에게 당신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세요. 못합니다. 절대로. 부인이 돌아간 후 나는 가해자인 그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한 행동에 대해 장화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내가 그에게 말한 조건은 3가지였다. 그 첫 번째가 직접 장화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화가 친구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맞았으니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장화가 당한 일에 대한 위로금으로 200만 원을 준비하되 장화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에 기부한 후 영수증을 내게 건네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지만 그는 역시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초등학생인 장화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몹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건은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 바로 검찰로 넘어갔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흘러간 어느 날 그로부터 연락이 왔다. 다른 아이들이 있는 버스 안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만은 제발 봐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집으로 찾아와 장화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 아저씨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저씨.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약이 되었을까? 그가 장화에게 내민 손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의 몸짓이었고, 어린 장화 역시 그의 마음에 화답하듯 괜찮다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는 나와의 약속대로 200만 원을 고아에 기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당연히 그에게 합의서를 써주었다. 아닙니다. 제 아이가 먼저 잘못했고 저 역시 생각이 짧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에 대한 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내 합의서를 받지 않았다.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으니 재판이 이루어지면 분명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고 그에게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그의 의지는 그의 삶에 있어서 크나큰 전환점이 되었을 듯 싶다. 아이의 아빠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아빠로 살아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이를 도와주는 것, 이 책임져주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그 정서적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험한 사회로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바람막이를 아빠로서 어떻게 바람막이를 해줄 수 있을까? 그 자리가 아빠 자리라는 사실을 이 사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아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한 목사님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많이 아픈, 마음이 아픈 참 일입니다. 이 빌이라는 목사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착하게 자라던 16살 난 내 딸이 아빠 저 임신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픔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아이를 꼭 안아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애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곤히 잠들어 있던 식구들을 깨워 함께 울면서 기도했다. 아내와 나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마치 아침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그 긴 밤을 함께 지새웠다. 우리는 저만치서 달려오는 성난 분노의 감정의 파도 때문에 서로를 잃지 않도록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안젤라를 의사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아내와 나는 조언해줄 믿을 만한 친구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해 주었다. 우리 내에는 점심을 먹으면서 딸의 임신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 명씩 손꼽아 보았다.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가서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안젤라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그 기막힌 소식을 알려야 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다. 안젤라는 어때요? 그 애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라고.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다. 지금 곁에 있습니다. 바꿔드릴 테니 직접 말해 주시겠어요? 그 다음엔 딸애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곁에 함께 있어 주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는 잘 해냈다. 지금은 좋은 아버지, 훌륭한 남편이 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낀 나는 돌아오는 주일 나를 대신해서 설교해줄 목회자를 찾았다. 가족과 함께한 그 시간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안젤라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겠느냐고 물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애가 하나님과 교회의 용서를 바라며 회중 앞에서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사실은 여전히 고맙고 대견하다. 당회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들의 지혜를 빌리려는 마음에서였다. 그분들은 안젤라의 임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내게 사임을 요구해야 할 마땅한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아연실생한 표정이었다. 우리 가족은 안젤라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 애가 죄를 고백하기 위해 강대상 앞으로 나갔을 때 우리 부부 역시 그 애와 함께 교우들 앞에 섰다. 우리는 당회원들이 안젤라 곁을 빙 둘러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애와 함께 들었다. 우리는 안젤라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안젤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 일동은 여러 교우들 앞에서 이 아이를 용서했으니 여러분 역시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나는 안젤라를 임신하게 한 남자친구 댄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부모님과 만날 약속을 정했다. 우리는 댄의 집으로 가서 그 애와 따로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그 애를 용서했고 그 애가 입은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애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 딸애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댄의 부모님에게는 장차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첫 만남이 우리 아이들이 장래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서로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생명은 임신하는 순간부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낙태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 뇌헤나 안젤라는 그 방법을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엄청난 혼란으로 마음이 무거워도 아무리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일만은 상상하기도 싫었다. 수많은 질문이 하루 종일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16살 난 나의 딸 안젤라는 17살 난 소년과 결혼을 해야 하는가? 안젤라는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 뇌에는 그 아이를 입적시켜 키워야 하는가? 아니면 아이를 입양해서 친부모처럼 키워줄 크리스찬 가정을 찾아봐야 하는가? 너무도 어린 딸이 무사히 출산할 수 있을까? 딸애와 대는 장차 결혼할 수 있을까?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안젤라 일이 다른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안젤라는 남자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기억하고 있을까? 학교 친구들은 안젤라를 어떻게 대할까?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될까? 목사로서 내 주인은 과연 건재할까? 이렇게 딸의 허물과 죄 앞에서 그 딸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람막이를 한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어버이 세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일까? 학교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 우리 어버이의 사명은 끝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과연 이분들부터 정말 이분들과 같이 우리가 성숙하게 대할 수 있을까? 이 아빠의 기적이란 책을 쓴 사람 같이 아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아이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한 그런 사회 악과 맞서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런 용기가 있을까? 그런 지혜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참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런 분들과 같이 내 아이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또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목사님과 같이 정말 내 딸이 또 내 자녀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사의 체면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의 문제를 수습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러한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과 맞서서 이렇게 회복되고 정말 전화유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과연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성난, 정죄와 판단과 그리고 비난과 비판과 그 성난 분노의 과정을 그 감정이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온 가정을 풍지박산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아이들을 굳이 내 아이를 지키고 내 가정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연약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로 산다는 것이 점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멋진 어버이 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버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어버이 세대들의 이 힘든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11장 11절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어쩌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오늘날 어버이 세대는 이 젖 먹이는 암컷에 해당합니다. 젖 먹이는 암컷에 해당합니다. 젖 먹이들을 품고 있는 그 어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 지혜와 능력 면에서는 정말 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그런 어미의 모습, 부족한 아비의 모습을 가진 그런 이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일 수밖에 없는 우리 어버이 세대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의 이 성경적인 그런 내용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이제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강대국의 짓밟힌 삶을 살아가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위로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되시고 희망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 어버이 세대에게 바로 위로가 되시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황폐하게 돼버리는 70년 동안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버리는 그 나라에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의 통치자로서 그 유대 땅에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유대 땅에 임하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될까요? 가까이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실 분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끌려간 곳에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유다 민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시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멀리는 바로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겠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2000년 전 저 지중해 연안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니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을 거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인류 가운데 그분의 오시는 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죄책감과 그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그 죄의 힘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위로를 받으면 그 죄책감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리학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심리학이 위로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우리를 어떤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가지고 온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매임에서, 그 죄책감의 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류에게 위로요, 복음인 것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리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보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선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게 유한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립니다. 육체는 풀이라고 그랬는데 풀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유한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교만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불어오면요 전부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마르고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격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한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세상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를 붙들고 있습니까? 육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육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육의 지혜, 육의 힘, 권세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과 같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바빌론 제국의 영광을 보느냐, 자그 바빌론 제국의 그 힘을 보느냐, 그 권세를 보느냐, 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으냐? 아니다! 바로 풀이 마른 것처럼 이 바빌론 제국은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오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빌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바빌론 제국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라. 내가 너희들을 바빌론 포로에서 풀어서 다시 회복시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70년 만에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의 이 말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한계가 많습니까? 여러분 앞에 얼마나 큰 산들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큰 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이 하나님보다 큰 산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두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버이 세대의 그 한계를 모두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로 완전히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권을 이제 세우고 그 정권을 기대입니다. 저 정권은 이 전 정권보다 좀 낫겠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실망감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실망감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어쩌든지 지켜보려고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을 정말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도 세상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한계와 눈에 보이는 것들의 한계 속에서 정말
영영이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올라서 힘있게 외치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전하라. 힘써 소리를 높여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말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이요 위로요 너희들의 희망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다 실현해 주시고, 아까 우리 아빠의 기적을 쓰는 그분이 그 아이의 그 억울함을 다 풀어준 것처럼, 그 아이에게 그 큰 기쁨을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은 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들이 정말 이제 이 상을 받고 그 승리의 잔을 마시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바로 목자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세대로 산다는 것이 오늘날 너무도 버거운 삶의 짐인 것을 우리 모두는 겪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정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 살아오면서, 가장으로 살아오면서 찢기고 상한 마음,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아버지로서 살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힘들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가, 누구에게도,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들, 이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미로 살아간다는 것, 아마 어미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아비들의 상처보다 더 클 거예요. 아마 배는 클 거예요. 배는 클 거예요. 그 어미의 자리에 섰어. 어미로 살아오면서 찢기고 상한 마음들, 정말 어미로 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미가 되어가지고 나도 어린아이인데, 정서적으로는 내 어린아이인데 그 병든 마음과 아픔을 가지고 또 아이를 키우려 하니 얼마나 그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어미로서 갖춰져 가지고 어미가 된 분들은 참 드뭅니다. 드뭅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어미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모르게 흘렀던 많은 눈물과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토로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지금 위로의 주님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옆에 있는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정말 내 우리 안에 있는 슬픈 마음을 통성으로 얘기해도, 통성으로 기도로 해도 좋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얘기해도, 주님, 나 여기가 아파요. 이때가 아팠어요. 이때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괴로웠어요.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찢긴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토로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어버이 세대를 위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이 시대의 어버이 세대, 내 백성 어버이 세대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어버이의 자리를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이 시대가 들어야 될 지금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를 경험하고 이 좋으신 위로의 하나님을 또 불신의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음악을 좀 들어주세요.